오늘 말씀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이 젖을 사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맨몸으로 와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예. 우리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 값을 치러야 될 이 젖 하나님 뭐냐면 우유 이거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겠다. 기쁨과 응답과 축복을 편안하게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7절인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6절에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서 돈도 없고 값이 없어도 와서 이 포도주와 이 젖을 사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스라엘이 포로된 것을 이 포로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는 거죠. 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부분은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보면은 또 거기서 이제 회복될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아주기 원하시냐면은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냐? 이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면 이들이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자꾸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나에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거를 괴로움이라고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 이번 주 혈류증 여인도 예수님께서 거라산 귀신들을 이제 치유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기회를 포착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걸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은 개인의 가정의 어려움들을 갈등들을 기회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기회를 놓치면은 많은 거 놓치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얘기하기를 이 찾을 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느껴요. 하나님 멀리 있다는 생각. 제가 어렸을 때 성도들이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목사님들이 뭐라 하겠냐면은 자꾸 산기도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거기 하늘에 계시니까 산에 올라가야지 가깝나 보다. 그건 아니고 뭐냐면은 이 자연 속에 들어가고 그 밤에 산기도에 가면 어둠이 칠흑같이 있잖아요. 근데 또 두려움도 오거든요. 보면은 그때 소리 지르면은 집중이 되거든요. 그리고 적막하고 그 어둠 속에 소리칠 때 뭐냐면은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 보통 보면은 다 이 괴로울 때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실 때예요. 내가 어려울 때 따라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때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으로 만나고 은혜로 만나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이때 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되냐? 이게 계속 들어온다니까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나만 어렵냐? 이게 계속 들어와요. 그거는 육신이라니까요. 육신적으로 그런 거라고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할 때도 야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너무 힘들지 않냐? 애통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뭐냐면은 힘든 자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얻게 되고 팔복에 쭉 보면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 산에 올라가서 얘기하죠. 그 산상수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반대로. 기쁜 일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쁜 일이 있다 생각하지 말고 야, 교만해질 수 있고 위험한 순간이다. 오히려 어렵다. 이게 정말 기회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다. 잘 되네. 잘 되는 거 아니다.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안 될 때도 온다. 뭐냐면은 계속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근데 이 거꾸로 신앙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불신자라니까요. 불신자. 신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제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보자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께 옷자라고 만지러 왔는데 예수님께 왔는데 지금 애가 죽어서 지금 급히 가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 그러니까 나에겐 기회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기회가 뭐냐? 내가 옷자락을 만지면 되겠구나. 그럼 예수님께서는 내 병도 낫게 하시고 저렇게 죽은 자도 살리러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이 혈류증 못 치유 못하겠냐? 죽어가는 자도 살리. 난 죽어가진 않지 않냐? 그잖아요. 병들고 심해질 수는 있어도 그 옷자락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그 전에는 부끄러움 당하고 사람들한테 이 혈류증 여인은 뭐야 또 이게 정결하지 못하고 레위서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병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람들 앞에 다 멈춰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그 애가 죽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도중에 죽었잖아요. 보면은 그건 뭐냐면은 엄청 칭찬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여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요. 그 전에는 뭐냐면은 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의사들에게 부끄러운 걸 보였던 사람이요. 이 부끄러움이 다 뭘로 바뀌었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가 부끄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런 것들 숨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숨길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라. 성령 충만 받을 기회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기회요. 하나님의 능력을 뭐냐면 기억하고 누릴 기회라고 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여러분들 이 기회를 붙잡는 자 돼야 돼. 이 기회를 누리는 자들 돼야 돼. 보면은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돼야 된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돼.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잖아. 믿으면 돼. 기도해보자 더. 말씀 붙잡아보자. 또 하나님 바라보자.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야이로를 뭐냐면은 이 뭐냐면 딸을 치유하는 데로 이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야이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야 돼요. 조금만 더 믿어. 조금만 더 기도해보자. 여러분 기도할 때도 조금만 더 기도해보자. 말씀 읽을 때 조금만 더 읽어보자.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잘하도록. 믿음이 잘하도록.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건 뭐냐면은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오히려 믿음이 빠져.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빠져요. 사람이. 그리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양육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잖아요. 막이 비슷해져요. 보면은. 그잖아요. 신학교 다니다가 관둔 사람 있고 목회하다 관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하다 관둔 사람들. 거기 만나면요. 막이 형님 동생 돼요. 보면. 얼마나 불신앙한지 몰라. 얼마나 교회 비판적인지 몰라. 얼마나 저간지 몰라. 교회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가 못한다 그래가지고 남 뒷다리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보면은 지가 목회 안 한다 그래서 목회자들 다 욕할 필요 없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목회자를 욕하려면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목회자를 욕을 해야지. 목회도 안 하는 사람이 목회 욕하고 앉아 있으면은 지가 부끄럽잖아요. 보면은. 근데 워낙 불신앙이 찌들어가지고 뭐냐면은 막이 비슷해져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을 세우는데 내가 헌신하고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강팍해져요. 이 사단은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거든요.
완악하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못 듣게. 예. 들어도 자꾸 까먹고 들어도 자꾸 불신하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보면은 상처받은 얘기 계속 한다니까요. 또 사람들 만나면 뭐예요? 자랑도 아닌 거 자꾸 자랑. 무슨 말이냐면은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칭찬하면서 힘주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야, 돈 없는 자도 와라. 갑옷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기만 하면 된다. 오기만 하면. 아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교회 오면 자꾸 현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 현금은 믿음이 생기면 아는 거고. 와서 은혜 받으면 돼요. 그냥 와서 밥 먹고 은혜 받고 힘 얻으면 돼요. 그러면 은혜 받으면은 믿음이 생겨요. 자꾸 사람이 바뀌고 응답 받으면은 헌신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만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저같이 현금 강조 안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도 다 교회 운영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살아 계시니까 믿음이 자라면은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포로되었을 때 그들이 포로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는데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고 나올 때 그때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뭐냐? 믿음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믿음은 믿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 이 말에 우리 중요하죠. 말이 우리 얽히잖아요. 그래서 불신앙하면 안 돼. 자녀들한테도 잘 될 놈아 이렇게 짜증내. 이놈이 잘 될 놈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 망할 놈아 그러지 마. 그냥 망해요. 맨날 망하라 그러는데 망할 놈이 되지 뭐. 보면 그 뭐죠? 이 나쁜 말 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자꾸 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포로에서 돌아오라 회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회복하라 돌아오라. 어떻게 해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을 달라고 하면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목마른 영적인 목마름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받음을 얘기하는데 이 물은 영적인 음식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내가 이 주는 물로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목이 마르지 않는데요. 마르지 않는다. 영생의 물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여러분들이 첫째로는 뭐를 응답 받으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목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아니, 사람들이 자꾸 그런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은 돈을 못 벌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게 문제예요. 돈이 있다 한들 그거 가지고 그러면 저기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이혼 안 해야 되고 자살 안 해야 되잖아요. 마약 안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동네가 됐어요. 이 검찰들의 힘을 다 빼놓으니까 마약을 엄청나게 먹어요. 사람들이 마약을. 근데 문제는 10대들도 마약을 먹어요. 10대들이 뭐가 힘들다고 마약을 먹어요. 마약 먹으면 뇌가 녹아내려 버리는데 어떤 애가 이게 좀 같이 축구를 차는데 이름이 화평이에요. 근데 애가 좀 깜빡깜빡해. 그래가지고 걔 사육자한테 물어봤죠. 야, 쟤 왜 저러냐? 이게 부잣집 아들인데 미국에 가서 유학하다가 이게 마약을 처먹었네. 그러니까 이 뇌가 깜빡깜빡하는 거야. 맛이 가가지고. 근데 제가 사람 될까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성령의 역사는 치유해요. 그 마약 환자도 치유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가 기도를 별로 안 해서 문제지. 그게 보면은 전도사인데 깜빡깜빡해. 전도사인데 깜빡깜빡하면 어떻게 해요? 전도를 어떻게 하고 전도 사역을 어떻게 해요? 걱정되더라고요. 보면은 이름만 좋아. 화평이야. 마음의 화평이 가득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했으면 마약을 처먹.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뭐냐면 여러분 첫째로 목마르지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축복으로 축복으로 내게 감사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를 어떻게 해요? 그래야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로 가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끌어내죠. 아이 이게 뭐야? 아이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 안다니까요. 애들 띠고 오잖아요. 딱 오면은 엄마 아빠 상태 다 안다고요. 그 가정조사문 딱 보잖아요. 예상한다니까요. 애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뭐 이 얘기를 해요. 엄마가 문제라. 엄마가 우울하면 애들이 다 우울하다는 거예요. 우울하다. 엄마가 우울하면 애들이 우울해요. 왜? 그래서 이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 성욕추만 받아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 여자들 우울해. 보면은 그 남편과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보면은 성령충만 받아야 된다니까요. 믿음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 가요. 영향 가요. 예, 어떤 애들은 이게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해 보잖아요. 내가 이게 맞춘다니까요. 야, 저 집은 아무래도 어머니가 안 계신 것 같다. 어, 저 집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다. 이혼한 것 같다. 뒤에 알아보면은 맞아요. 아유, 우리 시아가 공개 수업하게 수업실에 들어갔거든요. 어떤 여자가 계속 설쳐. 내가 나중에 와서 사모야 걔 봤냐? 옷도 이상하게 입고 저렇게 관심 받고 저러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 이혼했지. 그러니까 아빠랑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랑. 근데 이제 그날에 엄마가 온 거야. 엄마가 왔는데 얘가 막 들떠가지고 더 날라다니는 거야. 우리 사역자들은 안다니까요. 사람을 하고 상대하니까 지가 안 편하니까 자꾸 소리 지르는 거라니까요. 보면 지가 안 편하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뭐냐면 자꾸 잔소리해. 내가 우리 누나 보고 누나도 이제 50 넘어가는데 나도 이제 50줄인데 누나 자꾸 잔소리하는데 꼰대 소리 들어. 저는 꼰대 같아. 내가 너희들한테 뭐 아니야. 너희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야. 50목줄 넘어가면은 사람이 꼰대가 돼. 계속 잔소리해. 그건 잔소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게 평안하게 기도가 안 된다는 증거예요. 기도가 편안하게 되는 사람은 문제를 보면요. 계속 기도하다가 그리고는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이게 평안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입으로 말해. 근데 아무 영향력이 없어.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목마른 의를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내게 기쁨이 넘쳐. 그래서 제발 1시간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1시간 성령 주만 받아. 힘 얻으라는 거예요. 감사 기쁨이 넘쳐나도록. 목사님 나는 1시간 기도해도 하나도 안 기쁘던데요. 예, 많이 망가져서 그래요. 그 사람은요 기쁨이 넘칠 때까지 계속해야 돼 사실은. 10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내 기쁨이 감사가 넘칠 때까지 계속해야 돼. 그러면 대박 나는데 그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도 깜짝 놀라세요. 갑자기 10시간씩 기도하고 막 여러분 응답받으면 하나님 기절할까 봐 여러분들에게 1시간씩만 1년 동안 해보자고요. 몇 개월 했는데도 응답받는데 축복받는데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샘물이 돼야 돼요. 샘물 뭐예요? 꾸정물 말고 맨날 꾸정물만 먹여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 막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막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 꾸정물이에요. 보면은 여러분들은 뭐냐 수요예배 금요예배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샘물이 돼야 돼. 막 여러분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어디 간다고 시아노도 갈래? 안 가. 왜? 가면 잔소리만 하는데 뭐라고 하냐. 그러지. 그러지. 잔소리꾼이 되면 안 된다니까. 꾸정물이에요. 꾸정물. 왜? 여러분 뭐라고요? 샘물. 꾸정물 되지 말고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우물 앞에서 우물 주면서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얘기하고 싶고 또 함께 있고 싶고 편안하고 막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함께 있으면 화가 나고 짜증 나고 막 하고 13 성도님도 그러더라고. 아들이 오는데 아들이 모두 해달라 그러는 거야. 원래 그래요. 외국에서 오면요. 나도 일본 가서 한 일주일 있다가 오고 열흘 있다가 오고 그러면요. 와서 이거 먹어야지. 이렇게.
예. 이놈 일본 라면은 먹은 것 같은데 칼칼하지가 않아. 먹어야지. 이거 뭐야? 야, 이 닭다리를 먹어도요. 이놈의 이 일본은 날개, 다리 이게 부위부위로만 나와요. 야, 이거 먹은 것 같지가 않아. 닭 가슴살도 팍팍한 것도 먹어야 되고, 닭다리도 먹어야 되고, 날개도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부위부위 나와요. 하나 시키려면은 특수하게 시켜야 된대. 하나는 시키려면 우리는 그냥 듬직한 거 하나 나오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닭을 시켜서 먹는데 우리 애들은 금방 알더라. 닭이 작아졌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더라. 닭이 작은 거 어떻게 하냐고. 먹는데 진심인 사람은 다 알아요. 먹는데 진심 다 알아요. 여러분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샘물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샘물 먹어서 취한 사람 없어요. 샘물 먹어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 하나 없어요. 약수물 먹고 배탈 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샘물은 뭐냐면요. 야 마시면은 그 물 또 먹고 싶다니까요. 또 마시고 싶다는 게. 여러분 좋은 물 마시면 그러잖아요. 또 먹고 싶고 또 마시고 싶잖아요. 야 저런 물이 수곡독지 열면 딱 나오면 참 좋겠다. 그렇잖아요. 보면 물맛 좋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 말고. 근데 보면은 두 번째는 고난의 시기에는 물도 돈으로 사야 했다. 물도 뭐로 사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있을 때 물도 돈으로 사야 돼. 모든 게 어려울 때는 고난 때는 모든 게 힘들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 기쁨과 그리고 젖을 이 흰 우유 이거는 부자들이 먹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너희들에게 부유함과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양식이 아닌 것을 귀하여 이 은을 달아주며 양식이 아닌 우상 숭배에 가서 거기다 돈을 내고 헌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이 귀하지 않은 곳에 은을 달아주며 그리고 배부르지 않는 곳에 거기다 수고하겠느냐. 내게로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요. 믿음 다 떨어져요. 보면은. 그 애들도 보면요. 상담을 할 때 꼭 모르는 친구들한테 상담하러 간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믿음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 자꾸 와야죠. 은혜 받으러.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 들으면은 깨달아져요. 믿어지고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 듣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도 말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나와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많이 얘기했잖아. 그분은 거의 설교 시간마다 거의 하는 정도인 것 같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 내 영혼이 기뻐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짜증내라. 항상 원망하라. 항상 불평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귀가 와요. 마귀가 온 동네 마귀 다 달라붙어요. 내가 불평하잖아요. 마귀 다 달라붙어요. 이걸 여러분 집안에 마귀를 계속 초청하는 건 똑같다니까요. 그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가정이 서지를 못한다니까요. 스스로 못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아유 뭐지 집사님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아 목사님 나한테 목사님 아니지. 목사님이라도 안 해. 우리 누나니까 나한테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겠다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으면 어떡하냐. 뭐냐 이게. 내가 그랬죠. 우리 누나는요 면도칼 같아. 사람을 보면은 잘못된 게 타다다다다 다 보여. 그 내가 그랬죠.
그게 정신병이라 그래. 정신병. 그게 정신병이라 그래. 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 보면요. 기쁨이 보여요.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저걸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보이지. 지적을 하는데 살리지 못해. 그게 막역사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믿는데 제자의 축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알긴 다 알아요. 근데 아무도 안 살아.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별말 안 했는데 살아. 별말 안 했는데 힘을 얻어. 별말 안 했는데 여러분에게 치유가 된다니까. 저번에 뭐냐 권사님이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참 답을 얻었다. 어? 아니 내가 그걸 지금 몇십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깨달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참 다행이라고. 지금도 깨달아. 그래서 회사 가기 전에 한 10분씩 꺾고 기도한대. 불신앙 들어오거나 부정적인 게 들어오면은 꺾고 자기가 영적 싸움 한다는 거야. 그래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안 그러면은 진짜 꼰대 소리 들어. 보면은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사람들 보면 이 사람 이걸 놓치네. 이것만 도와주면 되겠네. 참 복되네. 뭐야 전도해 보잖아요. 전도해 보면요. 교회 안 와요. 그 전도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전도 시커 해보는데 전 교회 안 온다니까요. 아까 누가 샌드위치랑 빵이랑 갖고 자기 교회 부목사님한테 12개를 만들어서 줬는데 하나가 남았대. 그래가지고 우리도 목사인 거 아니까 우리 집에다 갖다 주 교회에다 갖다 준 애들이 막 같이 막 이렇게 빵 찍어 먹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은 그 뭐냐면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우리 교인도 근데 자기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민지 엄마인데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다가 전화를 했는데 저기 화곡동에 있는 교회 전화했더니 오라 그랬대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할머니, 남편, 애 2명, 5가정이 여섯, 애가 3이야. 하늘은 더 있었나? 그럼 뭐냐면은 6명이 가는. 내가 그 얘기 되니까 왜 우리를 안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 만났으면 바로 교회 오는 건데 오면 찾다가 찾았대. 그런 사람도 많아요. 교회 찾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죠. 반대로 아까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도지 2개 땅에 버렸더라. 주워 와서 쓰레기통에 넣었지. 고개 가지고 건빵 가져갔더라. 하나님 건빵 먹고 힘내게 해주세요. 보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여러분 가정에 계속 은혜를 전달해요. 안 그러면 맨날 지적질만 해요. 지적질. 그걸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 뭐라고요?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지적은 잘해요. 근데 다 싫어해. 아무도 못 살려. 근데 이 예수님은 지적은 하나도 안 해요. 지적질 안 해요. 이 여자 이 물 들어온 여자 보고도 지적질 안 해요. 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냐면 살려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은혜 받으니까 이제 말이 통하니까 이제 깨달으니까 얘기하죠.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5명이 남편이 있는데 다 지금 사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이 여자가 갈급해가지고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치려고 그러는데 못 고쳐요. 그거는 예수님 만나야 팔자 고쳐요. 예수님 만나야 내 마음의 평안함과 그거하지. 남자로 채우려고 그러면요 더 상처받아요. 더 저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내 길을 세워서 뭐 하냐면은 길을 열어주고 기울여 내게 나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이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라. 이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라 이 말은 메시아라. 메시아. 너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은혜를 주시겠다. 보라 내가 그를 이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워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다고요. 신천지가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 그러잖아요. 재림 예수는 오신 본 그대로 다시 오는 분이 재림 예수예요.
이 성경 모르니까 보면 예수님이 천사들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만희가 제리미야스래요. 메시아래요. 어. 근데 그걸 사람들 속아가지고 거기 들어앉아 있다니까요. 거기에.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거짓 영이 들어가서 거짓 믿음에 충만한 자가 거짓 믿음에 확실한 믿음 가지고 전달하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1년 동안 30명을 데려갔대요. 1년 동안 3명을 데려갔대요. 신천지에다가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왜? 기독교인들 말씀을 띄엄띄엄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요즘 우리 오후 예배는 성경 다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다 가르쳐야 돼요. 띄엄띄엄 가르쳐 주면요. 장로님들도 넘어가. 목사들도 1000명 가 있다는 거야. 예전에는 500명 가 있다는데 또 늘었나 봐. 1000명. 왜? 얘네들 돈 다 주거든요. 생활비는. 확실하게 다 줘요. 돈이 많이 거치니까. 근데 거기에 넘어가. 돈 주고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목사가. 목회를 안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거기 가가지고 거짓 심부름해서 밥 먹고 사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도 많다니까요. 신앙에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보면은 목회자인데 진리 앞에 생명 거는 게 목회자지. 거기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 그래요? 틀린 것을 귀담아 들으면은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불신앙한 사람 만나서 계속 얘기 듣잖아요. 불신앙한. 통계적으로 나와요. 이혼한 여자 옆 주변에는 이혼율이 높아진대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이혼하라는. 내가 이혼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 그래놓고 이혼한 여자들 남자 찾으러 다녀. 웃기잖아요 보면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샘물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남편이랑 이야기하고 남편이 힘을 얻어주고 남편이 얘기하고 나면은 자녀들과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샘물 되어서 기쁨과 편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얘기하면 악이 받치고 노가 충만해져서 술만 땡긴다. 그러면은 그게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며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열방을 시온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이끄는 이거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냐? 샘물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소도꼭지 꼭꼭 열리니까 샘물이 의미가 없죠.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여자들 다 어디로 모여요? 빨래터로 모이잖아요. 빨래터로. 빨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디에 모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이 많아서 집집마다 우물을 파잖아요. 이 동네는 여기는 우물이 잘 없어요. 동네 우물이 있어요. 거기에 다 모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동네에 사랑방이 돼요. 믿음방이 돼야 돼. 여러분들 자꾸 사람들이 찾아 만나고 얘기하고. 요번에 쉬려고 좀 휴일날 뺐잖아요. 사람들과 얘기하고 나니까 더 피곤해. 피곤해. 보면 여러분들이 샘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구정물 되면 안 돼요. 구정물 양쟁물 되면 안 돼. 양쟁물은 뭐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빨리 할 때 옛날에 쓰던 거지. 여러분이 사람과 얘기하면 힘 다 빠져. 공부 못하는 애가 여러분과 대화하다 보면은 야 공부는 못했지만 나는 다른 비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깨달아야지. 여러분과 얘기하면 죽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게 양잿물이에요. 꾸정물은 뭐예요? 기분 나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뭐예요? 샘물이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인에게 뭐예요? 수치심 많은 상처 많은 여인에게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이 좋다. 무리들한테 최고 칭찬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까지 있던 모든 상처를 다 씻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 가라 내 딸아 내 딸이라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뭐가 생겨서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다니까 내 딸아. 그리고 뭐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 이 여자는 이제 가는 곳마다 얘기하게 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가서 네게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사람 됐잖아요. 예수님도 못 가는 현장이에요. 거라사인들 쫓겨났잖아요.
대가볼리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들이 거라사인을 지나서 대가볼리 동네에 가가지고 자기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러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제자의 사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상 명령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성령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성경을 다 가르치라. 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 우리가 오후 시간에 창세기 나가자. 창세기 계속 읽으시라. 오늘도 창세기 읽으면서 야곱과 에서의 그 미움과 살인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 야곱이 형한테 그 사기치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환도표를 쳐가지고 형한테 엎드려 절을 하고 형한테 선물을 베풀고 형제와 화목하는 걸 풀어요. 형제와 첫 싸움이 어디예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12지파들이 지네끼리 엄청 싸워요. 배다른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남북이 나눠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남북이 나눠졌죠. 우리나라는 미친 말이 많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야지 왜 배가 아파요. 그게 뭐냐면요. 이 가족들 간에 갈등이 너무 많아. 씨족 따위를 살았는데 씨족들 간에 갈등이 너무 많아요. 형제들 간에도 갈등 주는 말을 많이 한다니까. 첫째는 뭘 잘하는데 그럼 나머지 뭘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보면은 다 이간질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야. 나는 첫째다. 우리 아들 보고 아까도 있길래 아들 너 자꾸 내 딸 괴롭히지 마. 네가 왜 내 딸을 괴롭혀? 나중에 네 딸 괴롭힌다. 이 동네 동생이 자꾸 누나한테 까불어. 누나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내 딸 괴롭히지 말라. 내 딸 괴롭히면 너 두드려 맞아. 이게 뭔 말인지 알죠? 내 딸. 그리고 내 마누라 괴롭히지 마. 나중에 네 마누라 저 괴롭힌다. 생각해봐. 누가 네 마누라 괴롭히면 너 좋아 안 좋아? 네가 자꾸 내 마누라 괴롭히는데 나도 네 마누라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을 해. 보면은 아니 왜 괴롭히냐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그러냐고. 스트레스 주냐고. 뭐냐면요 이걸 가지고 이해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그리하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언제가 기회냐? 지금이 기회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목사님 나는 이런 게 자꾸 고민이 돼요. 그게 기회예요. 성령 충만 받을 기회. 믿음 충만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아유 우리 뭐 친정 여자친구 집사 여자친구 발가락 부러졌다는 소식 들리더만. 또 뭐냐면 저기 박승현 권사 김용진 집사님 부인 중지발가락 부러졌다는 소리 들리고 왕지영 권사 아들이 뛰어내려가지고 바다 내다가 발목 접지르는데 수술하자 그러는데 그냥 오래 걸리지만 우리 집사님처럼 잘 묶어 놓으면은 뭐냐면 오래 걸리지만 잘 붙는다고. 이게 철심을 박으면은 수술해야 되고 또 뺄 때 또 수술해야 되거든요. 2번. 근데 빨리 붙긴 빨리 붙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더라고. 뭐 일주일 새에 다리가 3명이 난리가 났네. 보면은 그거 뭐냐면 좋은 기회. 돌아다니지 말라는 기회지. 돌아다니지 말라.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뭐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라. 나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 좋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뭐라면은 이 찾으려면 어떻게 악인들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악인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불의한 길을 버리고 이 버릴 것을 버려야 찾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불신하고 원망, 두려움 이거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을 베푸시리라. 긍휼이란 말이 좀 어렵게 느끼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사랑을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뭐 원어에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너희를 용서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안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돌아오고 힘쓰는 걸 알지요. 그래서 너그럽게 용서하신대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기억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이 양식을 준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말씀해 보니까 비와 눈이 이스라엘은 눈이 안 오잖아요. 눈이 오는 데가 있어요. 헬몬산이라는 데가 저기 위에서 오는데 갈릴리 바닷가 미치고 이 산에는 항상 눈이 있어요. 만년설인데 여기에는 눈이 와요. 산이 높아서 추워서. 그럼 여기 눈이 오잖아요. 그럼 이 눈들이 살살 녹으면서 시냇가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은 저기 갈릴리를 거쳐가지고 저기 밑에 사해까지 가요. 이게 뭐냐면 저거 죽은 바다까지 간다고. 쭉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걸 뭐라 하냐면은 요단강이라고 하잖아요. 요단강. 이 요단강을 이름으로 해서 요단이라는 나라가 있죠. 요단이에요. 요르단. 요르단의 나라가 그 이 강의 이름을 써서 요르단. 그래서 이 요르단이랑 이스라엘이랑 지금도 전쟁해요. 거기서 왜 전쟁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댐을 막아놓고 수자원을 자기만 쓰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이랑 전쟁하고 막 그래. 그래서 막 지금 그림자 막 갈등하고 얘네들은 물 때문에 전쟁을 해. 또 이 이집트가 나일강이 줄고 있어요. 그 위에 있는 나라가 댐을 건설해가지고 물을 줄여버려. 메콩강 이 뭐냐면 중국에서 그 발원집이 거기서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안 내려보내. 메콩강이 10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메콩강이 이제 사람들이 원래는 배로 건너야 되는데 걸어서 건널 수가 있대. 보면 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거 왜 그러냐? 그만큼 생명과 관계. 이 비 눈이 내리면은 이게 뭐냐? 소출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서 얘기한 것도 나아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가 다시 그냥 비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뭐냐면 소출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내가 말한 이 말씀이 뭐가 되어지냐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붙잡으면은 살아나요.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겨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나우에 사서 어떤 거 예리야 흉과 관절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왜? 뭐 때문에? 사라가 애를 이 90세 되는 할머니에게 애를 낳는다 그러니까 비웃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못하실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도 보잖아요. 10장 8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며 제자들에게 한 말이야.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믿음이 자꾸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신자들이 오면은 기도 시간에는 꼭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라. 제가 그래서 아이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문신한 사람들이 지나가지. 그리고 모자 쓴 사람 있잖아요. 저거 쓴 거 있잖아요. 그 뭐냐면 이슬람 애들 지나가지. 조금 지나니까 인도 사람이 지나가더라. 우리 사모님 보고 사모님 저거 어떻게 살리겠어요? 저거 말해서 되겠냐고. 안 돼요. 손잡고 기도해서 성령 세례 받게 해야 저 사람들 살리지. 이 말로 해가지고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수기도 하게 할 거라고. 안수기도. 새신자 오면은 성령 받도록 5-6명 손 얹고 기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죠. 성령 받게 해야 돼. 내가 해보니까 이거 한 사람 세우는데 혓바닥이 달아버려.
어. 그리고 혼자 기도하니까 너무 힘들어. 사실은 원래 금요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새신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성령 받게 하는 시간이에요. 성령 세례, 불세례 받게. 여러분이 먼저 받아야 돼.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손 얹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야. 성령의 불 받아야 그 마음의 두려움, 원망, 그리고 상처 이게 다 소멸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저는 다행히 훈련 많이 받 다니고 은혜 받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 보니까 내게 별로 화낼 때도 이제 별로 안 내요. 어. 우리 자녀들이 내 증인이니까 내 자녀들이 웬만한 거야 한 달에 한 번 화낼까 말까요? 안 낸다니까요. 나는 화내는 사람이 원래 굉장히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누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어. 근데 삐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목회를 해요? 축복만 보여야지. 삐딱한 거는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걸 변화될 거를 뭘 자꾸 얘기하고 그래요. 응답받게 될 건데 축복받을 될 건데. 근데 성도들 와서 나한테 봐서 매 문제만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되지. 근데 우스갯소리잖아요. 안수 집사님 와가지고 사장님을 꼬셔오겠다고. 장로만한 사람을 꼬셔오겠다는 건데 꼬셔오면 어떻게 해요? 전도해서 와야지. 그리고 당신이 장로 될 생각을 해야지. 어찌 꼬셔오냐? 왜 그 말을 하겠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결론을 내셔야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기쁨과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할 것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 노래하며 저기에 산적이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우리를 재산을 빼앗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산들이 언덕이 너희 앞에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니라. 뭐 한다고요? 손뼉을 치고 환영한대요. 요게 또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원래 이름이 베델이 아니에요. 거기가 다른 이름인데 베델로 바꿨다니까요. 거기서 뭐냐면 도망가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기도하다가 꿈에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내려가서 하늘 오르락 내려가는 걸 봤잖아요. 그때 뭐냐면은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세상 나가는 게 일하는 게 뭐 하는 게 사업하는 게 두려운데 여러분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너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히 인도할 것이며 너에게 노래와 손뼉을 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며 이 잣나무가 뭐가 좋은지 아세요? 잣나무. 우리나라는 산에 원래 소나무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이 그걸 다 베갔죠. 산림 자원을 다 베갔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철도도 깔고 그랬죠. 다 가져갔다고 해요. 근데 원래는 우리나라가 잣나무가 되게 많아요. 소나무랑 이게 다 같은 계열이거든요. 이게 많은 게 뭔 특징하는 줄 아세요? 잣나무가 많다. 소나무가 많다. 응? 이게 뭐냐면은 기후가 좋다는 거예요. 소나무는요 더운데 안 살아요. 너무 추운데 못 살아요. 이게 온대 기후에 살아요. 그래서 필리핀 가면은 소나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바닷가에 가보면 소나무들 많이 심어져 있죠. 그게 뭐냐면 바람도 맞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뭐냐면은 소나무가 자라려고 잣나무가 자라려면은 온대 기후여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게 온대 기후와 같이 풍토 좋고 바람 많고 비 많고 이런 데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보면은 대신하며 나를 화석류와 찔레를 대신하며 엉겅퀴를 내고 이런 나쁜 나무들이 나는 게 아니고 좋은 식물들이 나무들이 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에게 큰 육신적인 은혜도 모든 은혜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경제 축복 받아요.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돼. 목사님 자녀 잘 안 되던데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믿는데 막 욕만 하고 돌아다녀 싸우고 그러면 진짜들 잘 안 돼요. 근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편안하면요 경제 축복 자녀 축복 다 돼요. 응. 그 제가 저 할 거 없으면 다
야 우리 사모 교회 샀다는 얘기해라. 교회 샀다는 얘기 막. 그리고 또 뭐예요? 얘기해라 그러면 뭐야? 자기 집 제사가 12개였는데 제사 다 없애고 예수 믿는다고 평안하다고 그 얘기예요. 간증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영육간에 다 좋아져. 회복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건 바보야. 가난한 나라들 한번 보세요. 가난한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다 멸망당하는 나라들 보면 기독교 국가가 없어요. 다 잘 되는 나라는 한때는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증인들 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값 없이도 돈 없이도 이 와서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샘물과 같이 평안함과 안식을 전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몰라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 사단에 속아서 나라를 불평하고 가정을 불평하고 형제들 하나님 싸우고 하나님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제자들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